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이런 말을 하지요. 이제 더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한이라고 쳐보니까 풀지 못하고 남은 원한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더 남은 원한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욕심을 더 이상 이제 내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욕심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는 죄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오는 것이 죄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을 버리게 되면 자유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영원토록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욕심이 우리를 이끌게 되면 결국은 사망, 즉 지옥까지 이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욕심이 우리에게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과 탐심 이런 것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산다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 반대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이런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산다라는 또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유롭다라는 말은 주어진 것이 전부 만족하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과 같은 권세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만족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져도요,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롭다라는 말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하지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히 들고 오다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걸 놓으면 그 무거운 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유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을 때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해결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지만 해결되면 더 좋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놓아야 자유함의 입구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불필요한 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을 뜨고부터 잘 때까지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 그냥 단어가 5만 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의 생각을 가진다니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게 벗어져야 되는데, 왜 벗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문제는 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서 자유함을 제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 소유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면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참된 제자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이 참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제자라는 말, 참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참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힘이 있는 대로 살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면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인 천국의 삶에 이르려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에 거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내 말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잘 이해하고 행동해라, 무슨 뜻인지 알고 행동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내 제자가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말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교훈은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했던 모든 교훈들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최우선 순위에 되는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 제가 절대적 진리를 어디에다가 종종 비유를 하는가 하면 순금에다가 비유합니다. 순금. 이 순금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2번 멸망해도 3번 멸망해도 변하지 않은 것은 순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물질로 이렇게 섞어도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섞여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을 최고 가치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가치 기준인 순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진리다라고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가치 기준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돈과 명예와 권세와 또한 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돈과 명예, 건강 이런 것이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이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 대장암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른 사람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때 가서 위문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님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라고 대답한 게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변을 한번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일평생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 앞에서 보니까 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인 것이죠. 건강이 제일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가 사우디인가?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거기에 가서 부자들에게 팔리는데 좀 독특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제네시스 90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라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인테리어에서 보내니까 5억이 된대요. 1억 몇천만 원짜리가 5억에 팔린대요. 그런 멋지고 좋은 차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그죠? 세상에 흔해 빠진 기름 그거 없으면 그렇게 고급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세상에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에게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인 겁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인 주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라. 우리 이것 떠나버리면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순금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이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진정한 참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밥 3끼 먹고 건강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에너지죠. 고급 자동차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어느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 보통 사람들이 영양제를 엄청 많이 챙겨 먹는다고 하죠.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에게 영양제가 필요 없다 그래요. 이제 물론 뭐 그 의사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신 이야기지만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3끼 밥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밥 3끼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다가 비타민C를 좀 더 먹으면 더 활력 있고 좋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밥 3끼를 제대로 먹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밥 3끼 잘 챙겨 드십니까? 이 인체라는 게 참으로 놀랍게 이 음식물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얼굴빛이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골고루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고기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고기 먹어도 괜찮지만 단회를 한번 보십시오. 야채만 먹어도 얼굴이 광택이 났다고 하잖아요. 연세가 들면 고기도 좀 드셔야 되긴 드셔야 됩니다만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한번 보고는 다음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언가 하면 내 행동에 따라 그렇습니다. 내 행동, 나의 행동에 따라.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 하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서 더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네. 이 사람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네.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될 때에는 사람이 서로 호감이 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잘 아마 평상시에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그의 관계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다음부터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아니하는 사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내재해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품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다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연약한 자, 몸이 불편한 자, 환경이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그들 근처에서 늘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향해서 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저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밥을 먹으면 내가 좀 내 신분이 좀 높아지는 것과 같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듯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높임을 받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여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빛이 비치면 들판에 풀은 초장이 되어집니다. 그죠? 햇빛이 없으면 풀이 자라지 않아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수목들이 자라게 되고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어두우면, 그러니까 쓰레기가 가득한 썩어가는 이런 곳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더럽고 추한 곳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치우지 않을까요? 어둡게 그냥 칙칙하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듯이 빛이 비치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밝은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여러분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곳이 생명샘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그건 전부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셨지라고 하면 내 형편에서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빛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빛된 말씀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에게 비추어내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변화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들은 화초밭에 생명샘인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런 말씀의 덕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화초가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제자 되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위기의식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주위가 밝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성품을 본받아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생활 속에서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의 씨를 통해서 하지?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누구를 시켜가지고 통치하게 하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맡겨줄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가치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후손은 해야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사건이 뭐냐 하면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내어놓는 그 믿음. 내가 너의 이 믿음을 보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눈 뜨고 봐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것이 보였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건 골리앗을 만났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저 사람이 모독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어협심이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맞다, 네가 왕이 되라.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왕인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지칭해 놓고 기다리시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가 할고 바라보고 계셨는데 지대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사람을 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누구를 소개했는가 하면 기억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그 사건으로 해서 닉슨 대통령이 낙마를 하게 되죠.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워터게이트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그가 참으로 놀랍게 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책을 쓰는데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변화된 삶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또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합니다. 그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이 Loving God,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또한 발간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Loving God 책 속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보리스 코른벨트라는 내과 의사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습니다. 이 보리스 의사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의사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범인 보리스가 감옥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콜런처럼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또 뭐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참 집중을 잘하세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보리스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직업이 의사니까 감옥에서도 의사의 행위를 많이 합니다. 감옥 죄수들이 아프면 자기가 치료해주고. 그런데 이 보리스 의사가 감옥 생활하는데 가장 자기를 괴롭히는 간수가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간수가.
유독히 자기를 우리말로 하면 갈군다 하죠. 그렇게 원수 맺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가 어느 날 사고가 당합니다. 감옥 안에서 무언가 넘어져 갖고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리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참깨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급하게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감옥의 그 수장이, 감옥의 수장을 누구 뭐라 그러죠? 감옥장이라나. 그분이 야 여기 의사 있는데 여기 치료해라 해서 보리스라는 의사에게 데리고 옵니다. 보리스 의사가 드디어 원수를 만났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수술하다가 보면 뭐 혈관을 거꾸로 연결한다든가 뭐 이러면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드디어 원수를 여기서 만나는 걸 하면서 이제 막 원수 갚을 마음이 있는데, 치료를 하는 동안에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자꾸 되뇌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기도죠? 주기도. 이 보리스의 마음의 머리 뒤통수에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이 막 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도 모르게 치료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토록 괴롭히던 간수를 치료를 잘해서 치료를 해서 완쾌하게 됩니다.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보리스는 감옥에서 원수를 사랑으로 원수를 갚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가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간수가 죄인들에게 공급되어질 약, 공급되어질 뭐 옷, 의복 이런 그 소모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10개 갖다 놔놓고 5개는 자기가 싹 빼돌리는 이런 것을 이게 보리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간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감옥에서 의사로서 약을 도둑 맞았다. 이 최고의 자존감의,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이 되겠죠. 간수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한두 번 참다 못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화가 자기에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감옥에서. 간수들은 다 한통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자기 동료를 괴롭히면 동료들에게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할 수 없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날 고발하고 나서는 이거 내한테 엄청난 공격이 또 올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자유함이, 평안의 단잠이 그날 밤에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너무너무 행복하네. 자기 모르게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부터 이 보리스 의사를 모함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의 고발했다고 해서 간수들에 의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세워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날에, 그날 또 젊은 죄수가 자기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 젊은 청년 환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술술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졌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어려운 일을 한 것은 뭐 때문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원수도 고쳐주고 했던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보리스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던 이 젊은 환자가 그 보리스의 간증을 들으면서, 치료받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이 보리스의 전기를 적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리스가 그냥 세상에 묻혀질 사람이었습니다만 이게 이 젊은 청년을 치료함으로써 또 복음을 받음으로써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 사람입니다. 솔제니친이 보리스가 행하였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은 위대한 순종, 사랑은 위대한 순종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즉 원수를 사랑으로 품는 위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원수를 사랑으로 품는 위대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부닥쳐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실천하게 될 때에 위대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이름이 안 나타날지 몰라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실천에 옮겨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8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51절에 사람이 51절 하나 앞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5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래라. 그래야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의 absolute value라는 영어로 쓰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bsolute, 절대적 가치 기준에 두라.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되는 거죠. 행동함으로 옮길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또 가까이 하며 실천할 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같은 열매들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과실이 풍성히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제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가까이 하면서 실천하며 살라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올 한 해 동안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